어제 우리는 야곱이 자기보다 더 거짓되고 기만된 삶을 살아가는 라반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를 되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야곱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예비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구절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중반까지 걸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를 살피기보다는 5절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만을 사랑했고 라헬만을 원했기 때문에 레아는 자연스럽게 홀대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홀대와 차별로 인해서 서러움을 느끼고 억울함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나중에는 절망이 점점 더 깊어졌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감정들과 마음들, 상황들은 레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셨다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시는 것과 태를 여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상을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대에 성경이 또 진행되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9장 이즘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여성은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재산처럼 취급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그 습관이 있냐면 후손을 잉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후손을 잉태한다면, 후손을 출산한다면 얼마나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 여성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라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관심, 배려,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죠. 그 라헬에 비하면 레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그리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을 것이고 인정받고 싶을 것이고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고 싶겠지만 레아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가 되었을 거겠죠. 경쟁을 해보기에는, 라헬과 뭔가 경쟁을 해보고 자기를 이렇게 어필해 보기에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없는 것,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을 레아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둘 사이에 기울어진 불평등을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5절을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한 가지씩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레아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는 것이 단순히 자손을 보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레아의 인생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낳고 기르는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 라헬에 비하면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가진 것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듣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 35절 이를 때까지 레아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34절을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5절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레아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한숨과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아픔과 좌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멀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도우실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헤아리시고 아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레아는 자신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온갖 생각을 다 했겠지요. 내가 라헬만큼 예뻤다면 어땠을까? 아니, 외모는 차치하고 내가 라헬보다 야곱을 먼저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날 나귀를 먹이러 나간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나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한탄을 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탄에 빠지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조차도 알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한들 시도할 마음도 먹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부부로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다 깨닫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가운데 어렵고 염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레아를 도우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정말 다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레아는 바랬던 대로 야곱의 마음을 얻고 부부로서 정말 회복된 가정을 얻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인간이 왜곡하고 어그러뜨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내일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사람 손에서, 심지어 가족들의 손에서 어그러지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다 알아채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어그러뜨릴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당신의 백성을 선한 곳으로 이끄셨고 필요한 일을 행하셨고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아픔에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내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보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의 신음을 들으시고 레아를 돌보시고 레아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